오늘 저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세례 집례가 있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성찬과 세례를 합쳐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 예배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세례만 하면 세례 예배, 두 개를 같이 하면 성례 예배, 성찬과 세례가 겸한 것이죠. 오늘처럼 특별한 날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첫째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는 오늘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리는 이 환영을 받으며 또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그 불법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의 참 기능을 세우신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항상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리더가 된다는 건 아주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고난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구약의 양들이 다 어디로 끌려옵니까? 이끌려옵니까? 다 성막으로 이끌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오늘 그 예언과 예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셔야 합니다. 오늘이 그렇게 뜻깊은 날이고 바로 오늘 고난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예루살렘의 입성은 뜻깊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준비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모든 그분의 행적과 움직임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입니다. 성경을 이루지 못하시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이 길을 가시는 걸 아시고 누구보다 사람의 몸이 겪어야 할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도 철저히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육체의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겪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죄가 없었고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왔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대목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어떤 고통으로 죽어야 할 걸 알기 때문에 할만하시거든. 자, 원어를 보면 이 할만하시다는 말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지 않고도 더 쉬운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아버지는 갖고 계실 텐데 그러나 내 생각이고 아버지 결정대로 하십시오.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인간이신 예수님이 죄를 쓰시고 앞으로 감당할 그 고통과 고뇌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난 당하셨은즉 고난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당신이 당해보니까, 인간이 되어서 당해보니까 인간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순교 직전에 성령으로 강력하게 그를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고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자, 둘째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이 나귀를 타고 왔다는 말은 세 가지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말은 오늘날 탱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탱크가 우리 동네를 계속 맴돌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말을 타고 온다는 건 탱크와 똑같은 거예요. 당시의 말은 전부 병기로 사용됐고, 물건을 끓는 수레들은 다 낙타라든가 나귀를 사용했습니다. 거의 말은 다 병기로 다 투입됐어요. 그러니까 말이 벌써 그냥 타고 올 때 누가 오는 거죠? 말 타고는 군인들이 칼을 차고 무장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성이 평화로울까요? 소란스러울까요? 소란스럽죠. 그래서 나귀도 새끼 나귀라고 했지만 원어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새끼 나귀가 어린 나귀는 아니에요. 이제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그런 나귀지만 다 큰 나귀예요. 수컷 나귀를 의미합니다. 이 새끼 나귀는 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무너져 버려요. 다리가 약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울 정도라면 나귀가 작은 것은 아니었다. 이제 충분히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한 그런 새끼 이 수컷 나귀였습니다. 자, 당시에 이 사신들, 평화의 사신들이 올 때 이 나귀를 타고 와요. 말을 타고 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러 올 때 나귀를 타고 오는 겁니다. 아니죠, 말을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신들이 나귀를 타고 올 때는 절대 사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평화를 위해서 협상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당시 히브리 문화와 전승에 의하면 새끼 나귀를 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어떤 조건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고 스스로 오직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진정한 인간에게 평화를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둘째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단절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하늘에서 아래로 성막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로부터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입니다.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말이고,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부활의 찬양할 텐데, 야, 이제 우리를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이게 히브리 어법으로는요, 당신은 다윗의 참 약속된 자손 메시아입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를 해낼 걸 믿기에 찬양합니다. 이게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문화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그냥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 흔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했다, 호산나 호산나.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실 때 입성하기 직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자손이여 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종려나무는요, 종려나무 이파리가 잘 시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국가는 시들지 않는 국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영원히 기억될 승리. 이런 의미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려나무를 흔들도록 하신 거예요. 자, 우리 부활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함이요, 주님의 상함은 우리 죄 인함이라. 주님 징계받음이 우리들의 평화요, 주님 채찍 맞음이 우리의 치료요. 어둠의 세상 권세자 십자가로 승리하셨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피로 사해 주셨네. 주님의 죽음은 우리들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살아나셨네. 죽은 우리 영혼을 주께서 살렸네. 아멘. 주님은 살아나셨네.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영원토록 주님 경배해. 주님은 살아나셨네.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영원토록 주님 경배해. 영원토록 주님 경배해. 아멘. 이 곡을 창작할 때 이 이사야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창작한 곡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약속된 메시아여 이 땅에 오소서. 마리아도 요셉도 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실은 가문인데 지역이 너무 낙후되고 또 피난민들이 사는 곳, 또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해서 오갈 데가 없어서 자리를 잡은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을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이 유지들이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만 인정하느냐? 왕궁에 있는 사람만 인정해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다윗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천한 나사렛에서 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초라한 인간으로 오지 않고 영광의 주로 오실 것으로 오해하였던 것이죠. 세 번째는 성전에 매매하는 불의한 자들을 내어쫓고 참 성전의 기능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하고 탁 정하신, 그 기능을 정하신 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참 성전의 기능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을 미리 보이신 거, 청소해 놓으신 거. 바로 이곳은 앞으로 내 영이 너희들에게 와서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 게 뭐지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을 가서 사기치고 아주 형편없는 짐승을, 흠 있는 짐승을 있는 거 없는 것처럼 해서 속여서 팔아먹고 또 고금리로 돈을 받아먹고 비싼 돈으로 양을 사게 하고, 이렇게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 벌게 눈이 먼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죠.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예수님은 강도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은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으로 사용돼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 기도의 목적의 큰 의미가 뭐냐면 먼저 구하는 거죠. 자, 두드립니다.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열립니다. 열리면 그분을 만나고 이제 그분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정의예요. 기도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내게 명하신 사명을 가지고 다시 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교를 팩트만 딱 정했습니다. 제일 여러분의 표정이 밝습니다. 일단 설교가 짧다 그러면 표정이 밝어. 나는 그게 사실은 저도 청년 때 우리 교회는 옛날엔 예배 2시간씩 했잖아요. 설교가 1시간 반 이상이에요. 그것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재밌게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옛날 목사님들 딱 서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랬어요. 이 패턴으로 1시간 반 간다. 잠을 버틸 만한 믿음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기도시키면 20분씩 기도를 해. 내가 성가대에서 한번 했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3일 회개금식을 목사님이 시켰어요. 그때는 한 번 졸다가, 그러니까 기도 길게 한 장로님은 죄가 없어요. 누가 죄가 있어? 그걸 못 버티고 좋은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3일 금식을 시켜요. 회개하라고. 어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졸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3일 금식을, 생 금식을 시켜서 3일 금식을 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미하면서도 굉장한 영적인 은혜가 있었던 시대지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냥 사람이 교회에 넘치니까 그냥 봉사할 사람이 줄을 서야 되고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이 강단 청소만 하는데 권사님들이 1년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하도 많으니까. 기도 3년에 한 번 돌아와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준비할 기회가 있어요? 3년씩은 준비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특성화만 하는데 1년 6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에 정해지니까 6개월 전부터 나 같은 죄인을 광주의 음악 선생님 찾아가 배워요. 거기서 테이프로 녹음을 해줬어요. MR을. 그거를 옛날 여러분 레코드 알잖아요. 거기다 꽂아가지고 그걸 틀어요. 그런데 제가 그 노래 어떻게 불렀냐? 나 같은 죄인사 땡! 특성 부르다 쫓겨났습니다. 어디 몽짝 같은 노래를 찬양이라 부르냐 그 말이에요. 어쩌다 우리 남궁이 저렇게 타락했냐 이거예요. 또 3일 금식했습니다. 옛날에는 조금만 잘못하면 3일 금식이에요. 예배 시간에 졸았다.
장로님, 권사님 말고 다 3일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명해놓으니까 죽어도 졸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그때 특송도 다 못 끝내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1년 반을 준비했는데 세상에 쫓겨났어요. 어떻게 불러서? 시작. 우리 전라도 말로 방정밖에 부르다가 쫓겨난 거예요. 참 제가 오늘 생각이 나는 게, 집사님 어젯밤 열심히 연습하고 부르는 모습이 참 제 마음속에 와닿아요. 이 준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사실 준비가 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콘티 준비할 때, 주님 오늘은 어떤 콘티 이번 주에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싶은 노래 좀 성령으로 감동해 주세요 하면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성령이 교통이 됩니다. 사모할 때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 4번째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죠. 생명을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서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을 보내셔야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납니다. 재창조를 받고 또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뭐가 함께해요? 죄의 법이 함께해. 사탄이가 가져온 이 인격체가 함께해서 자꾸 우리 마음과 싸워서 우리 마음에다 어떤 이 마음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게 오늘 네 와이프한테 좀 싸울 소리 좀 해라. 그리고 와이프에게는 짜증난 소리 들으면 더 부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법과 싸워 이겨서 우리가 죄짓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 넥타이 차고 오시니까 얼마나 멋져요. 근엄하잖아요. 이 작업복하고 레벨이 다르죠.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는요, 교회 올 때 여성분들은 전부 한복이었어요. 100% 한복, 절인 시절에만 해도. 그리고 남자들은 완전 네코다이에다가 쫙 메고,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최고로 멋진 성남 성녀가 교회를 들어왔어요. 참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처럼 편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거나 그냥 입고 와버리면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아예 예배당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딱 시간 되면 문 잠궈버립니다. 누구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엄히하게 교회가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키로수가 막 7km, 8km 이렇게 되거든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동네에. 그때가 좋았어. 지가 아무리 시험 들어봤자 갈 데가 없어요. 죽어도 나와야 돼. 죽어도. 왜 그래요?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교회가 우리 면 소재지에. 그러니까 그냥 100% 나오는 거예요. 100% 나오는데 얼마나 멋지냐면 동서남북에서 이제 경운기가 그때는 없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는데 우리 면단위에 경운기 소리가 아주 부잣집에 하나 흔하게 들리고 대부분 소구름마, 말구름마, 리어커, 자전거, 지게 바닥에 자기 어머니를 메고 주님을 차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엄마는 바작 위에서 아들은 바작을 지고 지게를 지고 그렇게 예배당을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금도 그 성전이 우리가 지었던 성전이 남아있더라고요. 이제 지붕도 바꾸고 안에는 그 개조를 했어요. 왜? 난방비 때문에 완전히 낮췄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시골이에 그 멋진 성전을.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성전을 이제 짓는데 그때는 모래 채취가 가능했어요. 불법이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게 내과가 있는데 모래가 엄청 많았어요. 권사님들은 세수대 있죠. 지푸레기 여기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감는 거? 집사님? 동아리. 요걸 입에다 물고 거기다 모래를 지고 그 70, 80대 할머니 권사님들이
내 주를 가까이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날리고, 우리는 리어커로 날리고,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럼 벽돌도 제가 찍었고요, 벽돌 다 제가 찍었어요. 옛날 기계 그냥 딱 갖다 놓으면 그냥 마르면 착 빼내면 그냥 벽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었고, 거기다 또 어떻게 했냐, 페인트를 칠해. 기술이 없으니까 벽돌에다가 우리가. 그리고 또 공구를 비벼야 되잖아요. 그때는 기계가 없으니까, 펌프가 없으니까 그냥 올라가서 죽기 살기로 그냥 비비는 거야. 네 팀이 딱 깔아가지고 사방에서. 그때 제 손 여기가 지금도 상처 남아있잖아요. 너무 많이 하니까 터져서 피가 나가지고. 근데요, 그렇게 했어도 교인 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 얼굴이 반짝반짝.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짓는 성전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평생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힘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행복 때문에 소를 바치고 논밭을 바치고 집을 바치고 오리, 토끼, 닭, 돼지, 개, 아주 얼마나 많이 갖다 바치는지 너무 감사한 건, 그게 그때는요 또 잘 팔려요. 개 안 팔리면 어떻게, 맨날 짓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 근데 착착착 팔려요. 그런데 지금 그때 했던 그분들의 몇 분 이상 내 소문을 듣고 있잖아요. 다 잘 됐어요. 나살리에 우리 친구 장로는요, 친구거든요. 그 사람이 교회를 지었고 교회를 세웠어요, 옆 동네에다가. 그런데 그 지역에 아주 큰 부자예요. 제가 한 번 통화했거든요. 나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왜, 친구지만 누구예요 내가? 그렇지. 확실히 장로님이, 이게 사람이 친구라도 장로와 목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한 거잖아요. 예의를 갖추면서 한번 꼭 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트럭을 하나 가지고 와서 좀 실어올 걸 실어오려고 그래요. 친구 장로 잘 살고 부자하고 복 받았는데, 성도가 한 30-40명 되는데, 그 교회 모든 운영을 하는데 아주 목사님께 100% 순종하며 그렇게 헌신한대요. 또 친구가 그러니까 자랑스럽고 고맙잖아요.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일하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는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더 이상 사탄은 임의로 택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도 그 넘어뜨림의 권세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뭐가 있어요? 대속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게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을 가고 싶어도, 옆에 분들에게 지옥 갈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시작. 참 예수 피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직입니다, 직위. 우리는 그냥 단어로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주 기본, 이 원어를 모르는 분들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실제 원어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우리 안에 그대로 재현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육은 부활하면 그만이에요. 거룩해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영이 살아나야 돼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에스겔 선지가 미리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지상의 택자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줄 거다. 나와 소통하고 나의 것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거다.
그래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인 게 있죠. 먼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원문은 상실된 마음, 부패된 마음. 자, 요 제한다는 말이 마음을 바꿔버리고 다 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한다는 우리나라 말의 단어는, 이게 제한다는 말은 없앤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없앤다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교리서의 번역을 보면 이것은 굳은 마음이라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나쁜 기능들을 다 내 안에서 제거하시고 참 그리스도 것만 사모하고 원하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림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주의 일 하고 싶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 가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우리가 부활할 일이 없다면 예수가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대속물로 우리를 주시는 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나름대로 각자의 달란트로 헌신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대속물이 반드시 대속을 이루어야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